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3면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광복 제75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고주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주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주박은 땅에 박힌 채 썩은 소나무의 그루터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고주박이 하면 땅에 박힌 채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를 말합니다. 이 고주박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가 작은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제 어머님의 성이 고씨인데 고주박 고씨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기분이 좋으면 어머님을 고주박 고씨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 고씨라는 횡성이 본관이셨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아버지는 가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주박에 대한 기억은 어릴 적 땔감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뉴스에서 북한 지역의 민둥산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 전쯤에는 마을에서 가까운 산은 대부분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 연탄이 보급되기 전 가정에서 난방하고 취수하는 연료가 나무였기 때문이었지요. 특히 겨울에는 방을 데우기 위해 많은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합니다. 제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겨울 방학 때 먼 산으로 나무 하러 가는 형님들을 몇 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삭달이라고 큰 나무에 달려있는 말라 죽은 삭정이를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고주박이었습니다. 소나무 그루터기를 고주박이라고 하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땅에 박혀있는 죽은 나무의 그루터기는 가리지 않고 모두 고주박이라고 했습니다. 겨울에 언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옆을 도끼로 치면 부러지거나 뽑히거나 나둥그러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언 땅에 고주박이 잘 부러졌습니다. 고주박과 그루터기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루터기에서는 뿌리가 살아있어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벼 그루터기에서 어린 벼가 돋아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주박은 완전히 죽어 썩은 것입니다. 고주박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비유하자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주박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바사가 멸망시켰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며 바벨론이 빼앗아온 성전의 기구들까지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재건은 시작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인 반대도 큰 이유였지만 내적으로 자기 집을 짓는 일로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에게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로 49,897명이 1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인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65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지 43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바사의 왕은 아수에로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지방을 다스리며 페르시아의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하수에로 왕은 거칠고 난폭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왕국에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무려 180일이나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술김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했는데 그가 바로 유다인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여위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양육되었습니다. 왕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대궐문을 지키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두 내시를 왕비에게 알려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더욱이 왕은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하만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모든 유다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제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꾸민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에 들어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이미 에스더를 떠났습니다.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습니다. 주저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은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혼자만 살 수 있겠다 하며 주저하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하실 터인데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간곡하고 단호한 말에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왕에게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신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금식 기도를 힘입고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가까이 가면 왕비라도 죽이는 법입니다. 다만 부르지 않았는데 가까이 오는 사람을 위하여 왕이 왕의 자리에서 왕의 금지팡이를 내밀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섰습니다. 왕은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있다가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선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더욱이 왕은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일단 임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임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자신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자신만이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만들고 유다인들을 죽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에스더는 간청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그런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왕을 모시고 있는 내시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왕은 하만을 거기에 매달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비가 제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내려진 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 유대인을 해치라는 명령은 취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왕의 새로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들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다인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정한 날은 오히려 유다인을 해치려는 이들에게 재앙의 날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께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즐거운 축제로 부림절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원수의 손에서 구출되어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히틀러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부림절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부림이라는 말은 주사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고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잡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부림절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나 듣습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장난감인 그레거를 돌려 하만의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친구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보냅니다. 하만의 귀라고 부르는 과자를 만들어 뜯어먹는 것을 풍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즐거운 축제입니다. 6월절이 해방이라면 부림절은
보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신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지금까지 유다인들을 지켜주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당했지만 그들은 보존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랍 연맹들 틈바구니 속에 버틸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부림절의 신앙입니다. 하만의 꾀를 뒤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위해 나서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손을 쓰라고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왕비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기도를 힘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사를 각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서 남궁옥 선생을 알고 있습니다. 한서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였고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가운데 하나는 감리교회의 전도사이기도 하였습니다. 1915년 감리회 본처 전도사가 된 한서는 서울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1918년 선친의 고향인 홍천 모곡리 보리울로 낙향했습니다. 1919년 사제를 털어 10칸짜리 기와집 모곡 예배당을 세우고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을 돌며 내일은 주일이니 교회로 나오시오 하며 전도했습니다. 곧 예배당이 비좁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예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궁화에서 우리 민족의 끈기와 지조, 번영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나랏꽃 무궁화 운동을 펼쳤습니다. 모곡으로 내려온 뒤로 무궁화 묘목을 가꾸어 전국 각지 교회와 사립학교에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하여 구속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무려 30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전국 각지에 보급하였습니다. 한서의 무궁화 운동은 세계 독립운동사에서 그 어떤 활동보다 극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한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서가 갖은 고문과 협박,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심성과 불굴의 정신 덕분이지만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새 힘은 철저한 십자가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한서는 매일 일과로 홍천 모곡리 유리산에 올라 불의의 일본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소서, 이 민족에게 불의에 굴복하지 않은 힘을 주소서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한 이 땅을 위한 부르짖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루터기에서는 뿌리가 살아 싹이 나올 수 있지만 고주박은 완전히 죽고 썩어서 싹이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루터기일까요? 고주박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루터기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고주박이라는 말은 없고 그루터기라는 말은 있기에 부득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주박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례되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루터기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 싹이 나고 자라기도 하지만 부활의 신앙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 속에서도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안타까운 일로 우리의 앞가림조차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